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서 그 보리차를 투명 컵에 따라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꼭 그 보리차가 까매서 마치 목사님이 흑맥주를 먹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아무개 목사님이 맥주를 마시고 돌아다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한 몇 년 동안 큰 곤욕을 치렀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잘해요. 그죠? 어저께 이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딸이 인간은 항상 오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는 그렇게 얘기한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그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이유는 늘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한다. 그거는 인생은 매 순간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이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근데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이 완전히 이게 격길로 가거나 안 그러면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내용은 이렇죠. 여러분 잘 아는 이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중풍병자를 4명이서 메고 들어왔죠. 근데 그 집에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안수를 받고 어떻게든지 나음을 얻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어디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세상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정확히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대단하죠. 그래서 그걸 데려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근데 거기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수첩 같은 거 가져와서 예수님 어디 흠잡을 데 없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참나마도다.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죄사함을 선언하는가? 그래서 신성모독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이 되게 이 에피소드가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신성모독죄.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해요. 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너는 병이 나았으니까 일어나, 중풍병자니까 일어나지를 못하죠.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냐?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마지막에 결론은 내리겠지만은, 자,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냐? 어느 것이 쉬워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설교는 이렇게 대화입니다. 어느 것이 쉬워? 예? 마지막? 병자가 쉽다. 예. 하여튼 마지막 결론해 봅시다. 우리 권사님. 자, 오늘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첫 번째는 접근 능력입니다. 다 같이 접근 능력.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서 봐야 오해를 안 하죠. 그죠? 예. 가까이 가서 봐야 돼. 여러분, 이 종군 기자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전쟁터 한가운데 가까이 가서 찍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더 정말 생생한 것을 찍기 위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제가 진주라는 데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진주에 가면은 촉성루라고 있어요. 농계라는 사람이 외장을 그 정자에서 이제 떨어져서 그 남강에 이제 다 죽게 되는 건데, 내가 거기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가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촉성루의 정자에서 외장과 같이 그냥 애에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가보면 정자는 높은 데 있습니다. 밑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요 샛길로 내려가면 그 강물 위에 요만큼 되는 바위가, 평평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의암바위라 그래, 그거를. 이 논개가 매장한테 내려가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샛길로 해가지고 그 강물 위에 요만큼 있는 그 바위 위에 단둘이 있었던 거야. 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앉고 그냥 흐르는 강물에 들어갔어. 그래서 야, 이게 교과서에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생각하는 거랑 너무 현장에 갔더니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경험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셔야 돼. 제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의 위치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말해요. 멀찍이 예수를 쫓았어요. 다 같이 멀찍이. 그냥 멀리. 그러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한 거예요. 너무 멀어, 예수님과.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워요? 멀어요? 그리고 찬송가 있잖아요. 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께로 가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있죠? 제 노래를 잘 못합니다, 제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셔야 예수님을 오해를 안 해. 주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통과 능력. 예. 오늘 말씀에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냥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에워싼 거예요. 도저히 이런 걸 뭐라냐면 인해장막이라 그래.
사람의 장막이 둘러싸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 사건에도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좀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키가 작아서 얼굴도 안 보여. 근데 사람들이 너무 구름대처럼 쌓여 있으니까 해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어디로 올라갔어요? 얼굴 한번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 그게 좀 예수님이 보이는 지역. 그래도 삭개오는, 자, 여기는 지붕을 뚫었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이는 지역으로 올라갔어. 그래도 예수님을 보려고. 그게 통과 능력이에요. 아예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아예 지붕을 뚫고 어떻게 내려놓겠어. 이게 대단한 거지. 이거 친구들도 대단하고. 그걸 통과 능력이 통과 능력. 예? 그냥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바로 앞으로 가겠다.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에 있어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가나안 교회라고 교인이 있어요. 가나안 교회. 알죠? 네. 그거의 인터뷰에서 제 1위가 뭔지 아세요? 왜 떠나는가의 1위.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떠난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러 왔다가 예수를 못 믿고 떠나. 여러분과 나 때문에. 무리들이야. 무리들. 여기 후안 카를로스라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무리와 제자를 구분을 해요. 여기 무리들이라고 나와 있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르는 종류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무리들, 군중들, 제자들. 무리들은 이건 믿음이 없고 그냥 따로 집단적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제자들 부르셨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이건 무리가 져서 무리로, 이건 그 예수님 무리들 많이 따랐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무리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 여러분 무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지붕을 뚫고 그걸 통과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시험을 줘요. 여러분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시험을 받지요. 여러분 목사인 나도 목회를 지금 거의 한 38년. 성도들에게 시험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목사인 나도 성도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권사가 저런가? 네? 시험 들죠. 당연히 여러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험을 뚫어야 돼. 거기서 좌절하면 예수님께 못 가요. 지붕을 뚫고, 다 같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딱 내려줬어. 친구들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믿음으로 이끌어주잖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야지. 좋은 믿음으로 이끌어. 이게 아니라 무리들을 섞여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 안 하려면 통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통과 능력. 이것은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당겨서 좌절해가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통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그걸 기도로 극복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재미나는 얘기 하는 게 어저께 이 주보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복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도 보면 전도사님이 망감이 교차해. 딱 보니까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손기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참 그래도 이분 굉장히 성실한 분이시더라고. 하는데 너무 성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복사기 주보 나오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 둘이 또 붙들고 딱 들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거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다시 넣었더니 짜자자작 나와. 아니 그럼 나오는데 10장 나오고 또 스톱이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또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가 교만한 것 같아요. 이걸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축배를 맞으면 잘 됐다 하니까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또 손을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너무 빨리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장 뽑은 거야. 여러분 주보에 그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뚫으면 돼. 예수님께 가까이 뚫어야 돼.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는 걸 생각을 해봐요. 이 기사를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동료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병도 고치고 믿음이 생기게 하겠는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들이. 제 바람이요.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해 능력이야. 이해 능력.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이에요. 나았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믿음이 잘못되지. 신앙은요,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이해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 항상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사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치유를 하시면서 계속 어떤 말을 하냐? 2절 한번 2절.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시면 자, 아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겠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신다.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치유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해요. 또 보실까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너희로 뭐라 그래요?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치유를 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친다는 거야.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아주 치유 사건 하나마다 이런 설명이 아주 나와. 다 말씀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 기적과 이런 치유는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 없이 자꾸 그런 게 일어나면 잘못하면 이단돼요. 너무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공로로 돼. 그리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말씀과 이렇게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이해하세요? 제가 강원도에서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부흥회 하다가 앞에 있는 여자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뭐예요? 답이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답을 얻으려고 묻는 거죠. 그런데 나를 뻔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연못에 머리를 콱 박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번 내 말씀. 난 너무 쇼크를 받.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찬송가에 못 박혀 죽으신 찬송이 있는데 그 못이 연못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 이건 참 황당하고, 아니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한 권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달아가셨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몸만 다닌 거예요. 네? 그러니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미신적인 신앙 아니면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런 신앙이요. 이해를 해야 돼, 예수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물어본 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지금 권사님이 병자를 일어나 가라는 게 더 쉽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잘 알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해주면서, 오늘날 신부들 고해성사 받죠. 그 신부가 사제선언을 해줘요. 그게 그 유대교랑 비슷해요.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하면 죄가 사해지잖아. 그 바리새인들이 다 거기 제사장도 있고 그런 일을 했겠죠? 예? 그런데 그래서 교회 오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주로 하는 게 죄 용서. 여러분, 지난주에 죄를 졌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다 아멘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은 나 죄 용서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 네? 그런데 그러면 신자가 교회를 죄 용서만 받으려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신자로서 어떤 열매가 있어야지.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그렇잖아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어떤 의무를 해야, 의무를 해야 권리가 있는 거지.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권리만 찾으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냐 이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도 어려워요. 내가 지금까지 38년 목회했지만 예수님처럼 병자 나한테 데려오면, 내가 너 나았으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자꾸 의기양양해지잖아. 와, 나는 말이요, 정말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으세요? 바리새인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고 늘 선언하는데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쉽냐? 병자를 일으키는 게 쉽냐? 맨날 죄 짓고 교회 와서 나 죄 졌지만 용서받았다? 그게 쉽냐? 너 신앙에 열매가 있어서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열매가 너한테 있냐? 그 소리거든. 죄사함 받는 거 쉽죠.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탈이지. 교회 오면 다 용서받는다. 맞아요. 그렇다고 죄를 더 많이 질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맨날 여기 오면 그 얘기 하거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병자를 일으켜 세울 능력은 없지만서도 그래도 뭔가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들든가. 안 그래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냥 죄사함의 은총만 즐기겠어요? 세상죄 많이 짓고 교회 오면 기도하면 끝.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열매가 뭡니까? 주님이 돈만 요구하시나요? 아니죠. 예? 전도를 얼마나 하셨어? 그죠? 그걸 지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과 일어나 네 병이 나았으니까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이 어느 게 쉽냐?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쉽죠. 훨씬 쉽죠. 여러분 평생에 기도해서 병자 하나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성이 충만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열매를 보이라. 예? 신자의 열매를 보이라. 의무를 하느냐, 희생을 하느냐? 믿습니까? 본문이 클리어하게 다가오죠. 예, 말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해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른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